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이렇게 또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우리 대학생들 벌써도 방학할 때가 됐네요. 학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또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한 달이 지나가고 또 벌써 6월 달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충고 또 어떤 그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여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편입니까? 어떠세요? 나는 잘 듣는다. 거기까지 또 좀 합시다. 잘 듣는다. 듣는 편이다. 거기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대부분 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또 좋은 관계 가운데 어떤 충고란 거를 할 때가 있죠. 들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듣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청자들도 있을 겁니다. 다 개인 성향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의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역시 누군가의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또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차이가 있을 뿐이죠.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의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됩니다. 오늘 저번에 히스기야 얘기를 했고 오늘 이사야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에레미야 얘기, 그 다음 다니엘 얘기를 할 건데요. 대선지서를 그냥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교재 내용에 요나 얘기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대선지서를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특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래 나도 좀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했어 라고 생각해서 고쳐보려고 했던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제가 뭔가 얘기할 것 같지만 저도 많이 듣습니다. 집에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뭘 고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자기가 뭔가를 바꿔야겠다 해서 나는 바로 바꾼다 하는 사람 있나요? 쉽게 바뀌지 않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되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고 아예 또 안 고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은 그걸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바꾸면 나의 삶들도 뭔가 계속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늘 고민인 것 같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도전의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매주 듣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도 듣고 저도 듣고 또 늘 요구하는 게 그 변화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성경에서 있는 얘기들을 최대한 여러분이 듣기에 쉬운 말로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죠.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변화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듣고 알아도 결국은 변화가 없는 것은 내가 그것에 이미 반응하지 않겠다, 난 안 들을 거야, 이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도 우리는 큰 변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또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와 또 그 왕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느냐? 물론 히스기야 왕은 들었지만 그 우시아라든지 아하시아 왕이라든지 위에 왕들이 잘 듣질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먼저 좀 소개를 하자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때 당시 아모스, 호세야, 미가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좀 이따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내가 한 명 있었고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북의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유명했죠. 그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 남유다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걸쳐 4명의 왕을 걸쳐 살았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왕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이사야가 몇 장일까요? 아시는 분? 이사야 전체가 몇 장입니까?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이사야 전체가 66장이에요. 성경은 몇 권이죠?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를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 이사야라는 한 권에 들어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뭘 얘기하면 이스라엘 망합니다, 회개해요 라고 계속 떠드는 얘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야기는 다시 회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또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전반과 후반을 나눠서 39장과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들이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학자들은 이 이사야를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야기가 전체 요한까지 있지만 또 결국은 오실 메시아와 올 메시아를 통해서 온 메시아와 이후의 삶을 통해서 희망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전체적인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사야에서는 계속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대언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마할 살랄 하스바스, 발음도 어렵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발음도 어려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금은보화가 아수르에 넘어간다. 이 이름이 특이하죠.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이사야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런 뜻이다라고 알리는 거죠.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그런 의미예요. 야, 남유다 금은보화 아수르가 다 갖고 가져간다, 나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결국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사야를 뭐라고 해요? 충고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사냐? 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좋은 말인지 아는데 우리가 지금 망한다는 얘기를 굳이 그렇게 해야겠니? 리얼하게? 정말로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계속적으로 핀잔을 줘요. 왜 그렇게 사냐?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용납하거나 이스라엘 왕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위에 이제 우시야 왕 때도 나라는 참 잘 살았어요. 풍요로웠어요. 그때도 이사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거니까 회개하세요라고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듣지 않아요. 우리 잘못 가자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면서 오히려 이사야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가 어떤 퍼포먼스를 펼치냐면 옷을 다 벌거벗고 3년 동안 돌아다녀요. 참 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언하는 선지자가 다 빨개 먹고 3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내 말을 너무 그렇게 안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쇼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사야가 그런 행동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죠. 그 정치적인 상황과 그 당시의 배경들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뭐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이사야를 제가 정리해드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이사야 정리한 거 좀 보여주세요. 불 끄시고 소리 켜주세요. 6분짜리니까 이사야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평강의 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사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을 보면 이사야를 많이 인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제1부 예언과 탄생에서 나오는 합창곡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는 부분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억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 또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분량이 많아 대선지서로 불리며 양만큼 신학적 깊이가 있는 예언서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이사야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후반의 선지자로 유다의 우시야 왕이 사망한 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이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걸쳐 활동합니다. 이때는 신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팽창 정책으로 서서히 침략의 기운이 맴돌던 때입니다. 이사야를 읽다 보면 40장부터 문체, 분위기, 신학적 관점, 메시지가 확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6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40장 이후부터는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시작하며 용서와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1장 39장의 시대 배경은 아수르입니다.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남유다가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 임금을 세우려 하는데 이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당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 것을 충고하나 믿음이 없는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의 디글랏벨렛의 3세에게 도움을 청하여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을 다룹니다.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아하스 왕가는 대조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는 기도로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사네립을 물리치고 아수르로부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 히스기야의 치명적 병이 기도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생명이 연장되면서 당시 신생 도시국가였던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회복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는데 히스기야는 이들에게 국가의 보고를 다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보를 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후손을 침략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왕국을 배경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과 미래의 구원과 해방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국의 건설의 메시지를 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적 새로운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특별한 종을 사용하시리라는 종의 노래가 유명한데 이 종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특히 종의 노래에 나오는 이사야 52장 53장에는 성만찬 때 자주 인용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나요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20번 이상 칭하며 당시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거룩한 속성을 잘 대조시킵니다. 만군의 여호와도 40번 이상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인 구속자라는 말은 13번 쓰였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사야가 공중에서 왕과 귀족 계층들에게 사역을 했다면 동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일반 서민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8세기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2세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다음 왕인 므낫세 왕에게 의해 톱으로 반쪽으로 잘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체가 66장인 이사야는 처음 39장과 뒷부분인 27장으로 나뉘는데 신구약 성경 66권 중 구약이 39권이고 신약 27권인 것과 숫자가 같아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더불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아수르, 바벨론, 바사 왕국에 대한 예언,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 계속적 죽음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약책보다도 방대하고 심오한 신학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학의 깊은 연못에 잠겨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야를 한번 다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 목사님 저도 중간에 포기한 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단코 이사야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읽기를 포기하고 듣기로 돌렸습니다. 제가 이제 오디오를 많이 듣거든요. 오디오 보신 편에 여러분들 추천하는 거는 읽으려고 도전하지 마시고 한번 이사야를 내가 보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들으십시오. 저는 읽기 하다 몇 번 포기했어요. 반 정도도 못 읽어요. 왜냐면 이사야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장까지도 가는 것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건 제가 뭐 아직 뭘 하지 않겠지만 39장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이 혹시 이번 기회에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시겠다면 오디오를 추천해 드리시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오디오를 들으시면 왔다 갔다 버스 타고 요즘 이어폰 다 있으시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고 다음 주 제가 에레미야 할 거거든요. 에레미야도 한번 여러분이 대선자이기 때문에 오디오가 가능하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들어보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이 영상을 왜 이제 보여드렸냐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개관적인 부분들은 다 우리 교수님 너무 잘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결국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야 대세 아수 대세를 따라야 되지 않겠냐. 내가 왜 왕으로서 굳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대세인 아수를 따라야 되냐.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은 문제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세, 분위기, 환경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얘기하죠. 오늘 히스기야 때에 와서 사실 이사야가 자기 아버지 뻘 정도 되는데 그렇거든요. 동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애굽이라든지 또 강대국 아수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렇게 민족을 유지해 온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 민족을 강대국이라든지 강해서가 아니라 택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상황들 대세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대세를 따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간절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십니까? 내 믿음과 신앙이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끝까지 마지막에 그 순교의 자리 사실 끔찍하게 죽었잖아요. 톱으로 잘려서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쉽지 않은 죽음입니다. 그가 그렇게 끝까지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는까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감없이 대언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그가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전해야겠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조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말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신의 이익? 아니요. 인기? 아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가감없이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늘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주변의 이야기든지 그것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결정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지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을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반드시 응답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의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해도 그 하나님의 지식과 그 공평과 공의로움 앞에서는 한낱 우리는 작은 티끌만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결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그렇구나.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들었고 있는 그대로 전달했고 그것이 그들 앞에 반응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삶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시장의 시대가 변해도요 말씀이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2000년에 주님이 오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명은 많이 발전했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편리하게 어디를 이동하고 인터넷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많은 질병들, 고통들, 사건, 사고,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끔찍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요. 최근에도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확산되는 거라든지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세상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어떻게 기준을 갖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 나누면서 한 번 더 고민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 소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안에 바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 우리 청년들이 싹 나가서 많은 도전들을 받습니다. 환경 가운데, 분위기 가운데, 계신 경험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세상의 많은 도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청년의 삶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